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령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그릇 고르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가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 하면 크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와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앞선 본문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에 관해 말을 하였다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 5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전을 건축 준비에서부터 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관한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이동이 가능한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었죠. 성막은 적고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텐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이후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였는데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텐트와 같은 곳에 거하는 것이 매우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그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를 흘렸고 아직 완전한 평화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방의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전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 뒤 비로소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 온전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어제 본문 4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듯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이 단에서 브엘세바는 마치 우리나라 백두에서 한라까지, 즉 이스라엘 온 전체가 평화의 때가 이르렀던 것입니다. 마치 참된 안식이 있던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화를 주셨음을 인식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습니다. 4에서 5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하며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수를 완전히 제압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그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관의 장이든 나라의 요직에 앉은 사람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재임 기간에 가시적인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손쉬운 방법으로 대형 토목공사와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래야 해서 자신의 성과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남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동기는 이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우리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함에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늘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었죠.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다윗이 궁전을 건축할 때 일꾼들과 백향목을 보내어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는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사신들에게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요구하며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솔로몬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할지라.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가 요구하는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두로가 속한 레바논은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백향목이 매우 유명한 지역입니다. 레바논의 선교사님께 지금도 백향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니 큰 나무는 높이가 대략 20m, 아주 큰 거는 40m이고 둘레가 약 4m에서 5m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이처럼 두로의 백향목과 잣나무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고급 건축물의 자재로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를 제공하고 솔로몬은 그에 대한 대가로 궁전의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둘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은 이와 같은 솔로몬의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앞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 사용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니 솔로몬은 벌목하기 위해 레바논에 파견한 역군이 3만 명이었는데 그들을 세계적으로 나눠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파견하여서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기서도 지혜롭게 행동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무슨 일을 감당함에 있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온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시고 직분자 교육들이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수요 성경 강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 성경 강좌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도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